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찢으신 그 휘장을 지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출애굽기 성경 개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공간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들이 존재가 변화되고 정말 주님을 더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성경 구절을 제가 다시 올렸는데 카톡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른지라. 그들이 애굽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사는 자의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대로 너희를 먹여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청년 모임에서 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개관을 했습니다. 그 창세기 개관했던 걸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췄던 비밀을 계시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그 바울의 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계시하려고 했던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 있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우주 안에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이에요. 그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감춰있던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단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계시의 씨앗이 8명의 삶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 있죠. 그 창조된 족속으로 대표되는 4명, 아브라함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있었고 부르심 받은 사람의 대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 아벨을 통해서는 더 나은 제사를 볼 수 있었고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옮겨간 에녹, 노아를 통해서는 우리 참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지었죠, 그죠? 이삭을 통해서는 그 우물을 파고 우물 기르는 역사를 봤고 야곱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기둥을 봤고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를 시작했던 그 창조 역사가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면 어떻게 끝나냐면 요셉이 110세에 죽으며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운명은 뭐냐면 죽어서 관뚜껑 안에 들어가서 관뚜껑 닫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고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망 없이 죽게 되고 그냥 관 속에 들어가서 묻히는 것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사람이. 그런 소망 없는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처음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요셉이 죽었고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 사람도 죽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출애굽기가 이제 이어진다고 얘기한 거죠. 출애굽이란 말은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 똑같으냐면 우리 이제 극장에 어디 가면 exit란 말이 써 있잖아요. 출구, 비상구, 탈출구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으로 표현된 세상과 바로로 표현된 죄와 사탄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신의 산까지 이르렀는지 이제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보고 나서 깨우치고 우리가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이게 그냥 이스라엘 공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이신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자기 영혼의 구원의 역사로 봐야 돼요. 그것이 출애굽기를 주신 목적이죠. 출애굽기를 구분하면 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애굽과 바로의 속박에 대해서 막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예비하신 걸 보게 됩니다. 구원자 이름이 모세였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부분은 18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럼 이 사람들을 구원했느냐?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하신 게 아니잖아요. 구속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학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출애굽기 1장 8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신기하잖아요. 갑자기 왜 요셉이 막 애굽 왕에 의해서 막 통치자가 되고 막 주위에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요셉의 지혜로 다 살렸는데 왜 갑자기 새 왕이 일어나서 막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잖아요. 궁금하셨죠? 원래 요셉이 알았던 왕조는 어떤 왕조였냐면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들은 히브리인들하고 같은 셈족 계통에 크게 보면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하고 같은 어군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한테는 같은 족속이니까 우호적이었다는 말이죠. 말도 통하고 같은 족속이 비슷한 부류 족속이고 그러니까 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조가 생겼는데 그 왕조를 18왕조 신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떤 왕조냐면 힉소스 왕조, 셈족 왕족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왕국을 건설한 토착 이집트 세력이에요. 이 사람 이집트 세력 입장에서 보면 셈족이 원수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출신 히브리인들을 이 사람들은 위협을 여기고 적대하기 시작했어요. 강제로 노역을 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셨죠, 그죠? 그런데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 나오나요, 성경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75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몇 명이었느냐? 어린이하고 여자를 빼고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가족에 4명, 그때는 더 많이 인구가 남지만 최소 4명을 가게 되면 한 가족이,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된다. 이렇게 대략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 4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출애굽할 때 250만 가량 되는 인구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했어요. 애굽에 가서 종로로 살 거다. 그리고 언제 나왔냐면 말씀하신 430년이 끝나는 날, 그날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날 나온 거예요. 그날 딱.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는 동안 겉으로는 아주 많은 압제와 압박과 핍박이 있었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75명밖에 안 되는 그 한 가족이 나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단체적으로 출애굽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나라가 나온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곳에서 그 나라를 보여줬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각자의 개인의 구원이 혼자만의 개인의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랑 떨어져서 각자 혼자 있어서는 나라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 하시고 번성하니까 바로가 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새 그 왕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점점 더 강대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한 조치를 막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운하를 건설하고 무슨 그죠? 그런 피라미드 같은 거 건설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막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하니까 아주 결단을 내립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나일강에 보면 악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족이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부하와 십부하라는 그 산파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만들으셨죠. 이 이스라엘 종족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여러 군데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이때도 그랬고 누구죠? 하만이 그 유대 백성들을 다 그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랑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역전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죠. 헤롯이 두사리아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사내 아이를 죽였다는 건 뭐냐면 사내 아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관계된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사내 아이가 나오잖아요.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 이기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 같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역사하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내 아이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이 어떤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내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아무도 꺾을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었다. 그 고통을 들으셨는데 아무 때나 구원하시지 않고 그날 딱 구원하신 게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모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아이인 걸 보고 나일강에 바로 번지지 않고 숨어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에 던진 게 아니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죠, 이렇게. 근데 바로의 딸이 그걸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신혈시켜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아기가 막 울으니까 그 바로의 딸이 감동을 했나 봐요. 그 아이를 왕궁에서 키웠죠.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바로 딸 이름이 테르무티스라요. 테르무티스. 그리고 이제 애굽을 그 당시 다스렸던 왕이 람세스 4세래요. 4세. 여기서 그 모세의 누이인 미디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바로의 딸에게 사가지고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속에 데려오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모세는 왕궁에서 엄마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고 그 양육하는 비용을 왕의 가격으로 그 지불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의 받는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왕가의 그 엄청난 돈도 받고 그 영적으로 양육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성에 따르면은 그 짧은 시간에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얘기했대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모세가 바로 궁전에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학습했고 말과 행동에 능하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니까 이제 히브리 형제를 방문할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그냥 때려 죽인 게 아니라 좌우를 살펴보고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묻었죠. 이 사람이 장군이었잖아요. 모든 무술에 능하고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히브리인이 싸우는 걸 보러 가서 말리려고 했는데 동족한테 배반을 받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뭐로 판단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재판자로 삼았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듣자마자 이제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게 이제 들통났다는 거 알고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죠. 그 미디안이 지금 어딘지 아시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은 미디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서 그 모세가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어 하나님의 산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로마 카톨릭 이후 역사적으로는 신의 산을 시나이 반도 이집트 땅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김승학 장로님 이런 책들을 보면 실제 신의 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가 미디안 땅이니까요. 성경의 미디안 땅은 다 거기 사우디 사람이니까요. 자, 사도행전 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이 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궁전에 두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겠구나. 근데 이 말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틀렸나요? 사실 맞는 말이죠. 그게 이 사람한테 온 운명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지만 문제가 뭐였습니까? 모세는 이 당시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몰랐죠. 자기 계획하고 자기 뜻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완전히 실패하도록 만드셨죠. 살인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에 투자하고 실패했던 게 그때 몰랐어요. 그게 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수행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를. 성경을 되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도 모르고 모르죠. 근데 우리 뭐랄까요? 저는 젊었을 때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에 비전이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시대에 교회를 주님 건축하시는데 거기 제가 있고 싶었고 그걸 합류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배운 거죠. 나중에 알게 됐죠. 그때도 물론 알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짓는다는 걸. 내가 나의 교회를 지으리니 알고 있었지만 전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하는 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교회는 그분이 원하신 대로 지는 거고 우리는 다만 그분이 사용하신 통로가 될 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빨리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한 공과예요. 이 40년 동안 모세가 배웠던 거를 광야 40년 동안 다시 다 버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애굽에서 배운 모든 것을 비워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직접 배우는 거죠. 성령님께. 시편 90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모세의 고백은 연수가 보통은 70살 살고 강건한 80살 살아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것도 고통밖에 없다 슬픔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가 언제냐면 죽을 때예요. 80대 80살에 만났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수명이 끝났구나. 이 세상에 뭔 내가 소용이 있겠느냐. 이스라엘을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할 거라는 소망이 다 없어진 거죠. 다 깨진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끝자락에서 정말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참 공허할 거 아닙니까? 내가 참 내 인생이 뭐냐 이게 그때 게르소마 그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거든요. 거기서 그 첫째 아들 게르솜이라고 불렀어요. 그 모세가 아들 낳고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닙니까? 게르솜아 이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세상에 객이 되었구나 아들아 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 세월을 40년을 보내고 나서 자기 인생의 끝에 허무함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 거죠. 거기 불타는 떨기나무로 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게 보니까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있는데 가시덤불이 안 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불이
가시덤불을 태워서 연료로 해서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시덤불과 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그냥 타고 가시덤불은 아무 힘도 아무 역할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가시덤불에 표현한 그 나무를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마찰 전기가 딱 붙어서 발에 푹 붙으면 불이 팍 올라오잖아요. 연기가 탁 올라갔다 그냥 사라져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깐 보이다 사진 안개도 아닌 거예요. 그냥 푹 꺼져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인데 신기하게도 이 가시덤불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재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불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통제와 압박 아래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신인 사탄의 아주 폭종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기도 얼마나 힘들고 운동하기도 얼마나 힘들고 돈 벌기도 얼마나 힘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20대 제 생각에는 제 20대는 완전 암흑기 앞이 안 보여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도 그저 시원찮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고민되고 걱정되고 그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게 사탄이 나한테 주는 생각이구나라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허물과 죄물로 죽었습니다. 원래 사탄을 따라 살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죠. 이 사탄의 예표가 바로잖아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바로가 사탄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를 얘기하죠. 사탄은 바로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그리고 뭐 하냐면 우리를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밤새도록 일하게 하고 낮부터 밤까지 일하고 걱정하고 또 하고. 근데 그렇게 일한다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거나 됩니까? 맨날 쳇바퀴 좀 돌지만 너무너무 힘들죠. 인생이 맨날 힘들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맨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쉬는 거 나서도 쉰 거 같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하게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 먹고 살기엔 걱정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계속 고민하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 시간을 도둑질하고 뺏어가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생각할 힘도 없게 하고 딴 사람 영혼을 구원할 것도 생각할 것 없이 막 몰아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 너무너무 지치고 피폐해져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우리 영혼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루 사는 거예요. 늦으면 또 너무 피곤하면 술 먹고 자야 되고 막 영화 봐야 되고 그런 거죠. 이 사탄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를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지옥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난 그 천사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탄을 예비해서 만든 장소가 지옥이에요. 사람이 지옥 가라고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사탄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얘는 뭘 필요로 하냐면 동반자를 찾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갈 동반자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했지만 복음의 영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복음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만에 끝나거든요. 우리 안에 그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영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사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심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안 가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한 거랑.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주님의 나라에 부르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왕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죠. 주로 받아들이라고. 내가 주인 삼는 걸 내려놓고 주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내 걸 꺾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안에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의 하는 거 똑같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언을 했죠. 이게 우리 상태였고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누굴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을 예비하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게 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이런 말씀 읽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속량했다는 말은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탄에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죽기 전까지는 우리 법적으로 죄 아래 팔려서 사탄 거였었는데 예수님 다시 사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했다. 성령 약속.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남아서 능력을 받으라 그럴 때 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이 또 우리 상태를 나타내 주시죠.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근데 강조를 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영원한 구속을 성취했었어요.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본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골로새를 통해서.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내가 어떤 선한 것이나 착한 거나 혹은 우리가 믿는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이었고 죽었고 소망이 없고 마치 아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관 안에 관뚜껑 닫고 죽은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삶 속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와서 나에게 예수님 전해줬고 갑자기 예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었는데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화합을 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 보니까 내 영이 소생된 걸 알게 됐어요.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죄인이고 정말 소망이 없는 때 나를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가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성경의 선포예요. 이게 우주 가운데 엄청 큰 선포입니다. 이게. 자, 이 사랑이 더 클까요? 내 죄가 더 클까요? 사랑이 더 크죠. 우리 죄책감 안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요? 난 죄인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옥 갈 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이 사랑을 안 받는 죄가 지옥 갈 죄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이,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말로 해야지. 아멘 해야지, 아멘.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면 다 씻어져요. 우리 죄와 허물과 뭐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적으면서 참 그 아까 예수님의 사랑 찬송 가사가 그 찬양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네.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출애굽기의 첫 번째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출애굽기 6장부터 18장까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 모세는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왔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Let my people go. 이렇게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하고 나서야 장자가 죽은 다음에나 보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아시겠지만 애굽을 재앙으로 10가지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10가지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똑같은 재앙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에서가 아니고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10가지 재앙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하나님 선택한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이거 성경에 앞뒤가 있고 짝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의 원리상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구원하신다 그랬죠. 우리 지키실 때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울 게 아니고.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 재앙 때 애굽에 온 땅의 첫 것을 다 죽였습니다. 바로의 처음 난 것도 죽였고 애굽 사람과 애굽 종의 처음 난 것도 죽였고 짐승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다 죽었어요. 초태생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냥 안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안 죽은 거지. 만약에 그거를 몰랐거나 알고도 무시했거나 까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셨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첫째 달 10일에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하나씩 예비했습니다. 그 양이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 4일 동안 살펴봤어요. 드디어 14일 날 저녁이 되면 모든 가족이 집에 모여서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문설주와 임방에게 바르죠. 그리고 그 고기는 갖고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집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죠.
그날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 얘기하죠. 우리도 각자 유월절이 있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없으신 분은 얘기하셔요. 근데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구속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유월절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고 사람의 명절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가 사람들의 종교 행위로 바뀐 거예요. 지금도 역시 우리 세대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유월절이나 종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날 죽음의 천사가 온 땅을 두루 삼키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는 걸 보면 그 집은 이렇게 유월 넘어갔어요. pass over 위로 건너간 거예요. 원래 보세요. 우리는 원래 사망에 빠져 죽게 돼 있는 존재들인데 여러분의 나이가 적든 뭐 많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망을 맞게 될 텐데 그 사망의 시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유월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죽음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죽음이 관문처럼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는 죽음이 다가오고 육체로 처리하겠지만 시체를 처리하겠지만 믿는 사람은 이걸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유월절에 여호와의 유월절, 영원한 유월절입니다. 신기한 거는 이 유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피가 무슨 색이에요? 자주색 같은 거죠, 그죠? 밤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겉에서 보면 알 수가 없어. 지금도 세상이 암흑이잖아요. 지금 전등 폈지만 세상이 어두운 세대잖아요. 겉에 볼 때는 이 사람이 피가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죽음의 천사만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에베소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인쳤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이 실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거죠. 이때 고기를 안에서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죠. 불에 구워 먹었죠, 양을. 이것은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셨죠. 그 고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먹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가 딱 됐어요. 430년 되는 날이 왔기 때문에 그냥 하면 가는 거예요. 딱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양심 안에 마음 안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라면 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지. 죽음이나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안 되는 건 그런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가라면 가는 거지. 주님 오시면 잠깐만요, 좀 이따 오세요 이럴 거예요. 주님 오시면 바로 가야지, 그죠? 신약 시대에 믿는 이들인 우리들도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멸망이나 사망이 우리를 넘어갈 유월할 한 길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다 발라지셨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못 받을까요? 예수님 피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수님의 피를 자기 마음에 안 바르기 때문에 그죠? 네,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 피를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피만이 우리 양심을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의 의의 공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참수자인 사탄의 입을 막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주님이 그 죄를 기억하실까요? 안 기억하실까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죠. 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은 아까 우리가 출애굽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원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살인 양의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속 안에 있는 뜻. 계속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게 돼 있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러한 6월절의 의식이 예수님이 말씀하심과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찬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예식은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이렇게 성만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같이 만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제 바로와 결별하고 나와야 되는데 바로가 그냥 곧게 보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백성을 보내라 한다, 가서 경배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계속해서 타협을 합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에게 어떤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흥정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그 역병이 계속해서 내릴 때마다 바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가 어떻게 얘기했냐.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 섬기기 원하면 애굽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섬겨. 세상에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날이 나오면 되게 중요하게 동그라미 쳐야 돼요. 사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드리는 모든 제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걸 드리는 거죠. 삶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연합되고 정말 장사된 것 같은 그 속에 머물러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영을 속에 생시킬 때 그 부활 안에서 주님께 찬미하고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세상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가 너희가 꼭 가야만 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마. 하나님 믿으려면 그냥 적당히 믿어. 그런 거죠.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그렇게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보통 사람처럼 여기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누가 갈 거니? 모세 뭐라 했습니까? 다 데려간다 그랬죠. 남자, 여자, 남녀노소, 아들, 딸, 양떼, 소떼 다 간다 그랬는데 바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너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너만 가. 가족은 남겨놓고. 이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단위를 나중에 보겠지만 구원의 단위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에서 나 혼자 하나님 섬기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아빠, 엄마, 딸들, 아들, 손자, 손녀 다 데려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 가축이라 되어 있지만 내가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재물 뭐 다 쓰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 가축들은 남겨놓고 가. 그게 가축 남겨놓고 가. 근데 모세는 뭐라 합니까? 짐승 모든 발굽 있는 거 하나도 안 남김없이 다 들어가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고 나가려고 하면 갈 때마다 적당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돌이켜서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 많죠. 가족이 사랑하는 아빠랑 싸울까봐, 엄마랑 싸울까봐, 아니면 또 언니 누나랑 싸울까봐, 회사 친구들과 싸울까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영접할 때는 한 번 이렇게 크게 뛰어야 돼, 이렇게, 그죠? 세상과 분리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구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출애굽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건너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자유롭게 되라고만 구원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읽어본 그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우리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우리가 그냥 성공하고 잘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사탄을 섬겼고 세상에서 잘되길 바랐고 나는 그렇게 잘하고 싶고 내가 내 중심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그곳에서 그 죄와 종된 것을 해방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사람이 필요하시죠. 자유로워야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자기 의지로 섬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대 30대 때 힘든 게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내 방식대로 섬기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시간 나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롭게 해주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하기로 합니다. 세상에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애굽 사람들이 방해하거든요. 바로가 계속 묶고 있거든요.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안에서 세상 방식을 따라서 지금 기독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다 각자 주님 인도하시는 만큼 사는 건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지만, 그래도 보면 세상적인 방식과 어떤 모임에 가서 보면은 그 말이 되어지는 그 가치관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차별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거기가 세상의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고 그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출애굽을 과정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이때 알 수 있는 것은 그 각 사람 집마다 양 한 마리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식구가 너무 적으면 옆집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도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남자, 여자, 남녀노소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그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어진 모든 재정과 은사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같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만약에 집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너와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어디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길 기다리셔요. 우리가 울부짖으면 주님 들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이니까 그걸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모든 재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여정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할 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육지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요새화된 전장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250만이나 됐지만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러니까 가서 군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저항을 만나면
두려워해서 돌이킬까 봐 하나님이 그 길로 안 가시고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홍해를 아예 건너게 하셨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열었잖아요. 어떻게 하셨냐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바다 갈라졌거든요. 내가 서 있는 쪽에서부터 갈라진 게 아니고 저쪽 반대편부터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쪽 끝에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할 때는 바다가 갈라질 때가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바다를 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이 마른 땅은 부활의 땅이란 뜻이에요. 부활의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애굽의 병사들이 다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바다에 물이 탁 덮어서 바다에서 애굽의 병사가 전멸을 했어요. 이게 침례를 얘기합니다. 침례. 침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침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주 예수님 믿으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이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가 씻는 거니까 그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침례가 엄청 중요합니다. 침례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지만 침례는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증거예요. 간증.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침례의 물로 세상과 영원히 결별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또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때 또 하나님 섬겼는데 그때는 바로가 막 쫓아왔어요. 이렇게. 바로가 계속 방해하고 막 공격하고. 근데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바로의 군사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어요. 왜? 다 죽었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 침례라는 것이 그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바로에게 사탄에게 어둠 왕국에 속해 있었는데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탄의 왕국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 말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이 영적인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이나 내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세상과 분리됐다. 그래서 이게 선포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천사들이 보도록 쟤는 놓쳤구나. 쟤는 이제 지옥에 못 가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가 엄청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침례 받았다고 죽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 침례 받으면 그 다음 나라 죽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뭐라 그래요? 무슨 모슬렘 국가 같은 경우는 그 온 마을이 전부 다 모슬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뭐 예수를 조용히 믿을 때는 괜찮은데 물속에서 침례 받고 나오잖아요. 그럼 쟤는 적이구나 해서 죽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영적 의미가 없다면 죽이겠습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죽인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많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홍해를 건너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실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걸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뭐 여러 번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침례를 받았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실제가 있느냐. 내가 세상과 정말 관계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애굽에 아예 살고 있냐. 그건 자기 알잖아요. 그런 영적인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침례가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계시록에도 나와요. 유리바다 앞에 이기는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세상을 나온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 바로와 세상 압제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430년이 딱 되던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군대가 되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구속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더 크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향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세워주십시오. 더 많은 청년들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나라의 제목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